이 시간 나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전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이다.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칠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뿔과 네 공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스가랴가 받은 이상, 환상. 그리고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될 때 참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1차 귀국을 해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케 하는 사명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8가지를 보죠. 8가지를 보는데 오늘 본문에 주신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네 뿔과 네 공장을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시간상 8가지 그 환상을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공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소선지자지요. 또 예수님 재림 때에 되어질 그런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신문을 통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사명 끝나고 주님 보좌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올라가시며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암으로 승천하셨는데 이젠 그때가 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다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또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각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뿔은 영적으로 뭐를 교훈하는가? 네 뿔이 왜 스가랴에게 네 뿔을 참으로 환상으로 보여줬을까? 이 네 뿔은 첫째 교만의 뿔입니다. 교만의 뿔, 교만의 영이죠. 시편 75편 4절 7절에 보니까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또한 너의 뿔이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또한 75편 10절에 보니까 악인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뿔은 힘을 상징하죠. 악인에게 이 뿔을 줬더니 이 뿔로 참으로 의인을 핍박하고 약자를 죽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질이 사이에 문제가 되듯이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도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 갑질, 이 교만의 영, 교만의 뿔로 약자를 치고 주의 백성들을 상하게 하고 해치는 그러한 참으로 무리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속히 뱀을 당하고 망하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에 참으로 뿔을 첫째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뿔은 거짓 뿔이지요. 거짓 뿔. 열왕기상 22장 11절 이하로 보니까 이 거짓 영이 들어가서 참으로 아방한테 가서 아부하며 거짓으로 시드기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때에 미가 여 선지자가 거짓 영을 가지고 예언하는 아부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예언을 하면서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하는 그러한 자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뭐로 이렇게 거짓 영이 판치는 세상이 종말 시대예요. 그래서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고, 그래서 거짓은 마귀의 압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열매는 거짓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뭐로 항상 이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진실하신 미쁘신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만 받아서 이 거짓 영을 대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못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을 못하셔. 거짓말을 못하시고 거짓된 일을 하시지 못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신부로서 참으로 신랑을 맞이할 그러한 신부의 단장을 할 때는 우리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참으로 참영, 거룩한 영을 받아서 이 거짓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야만이 뭐로 예수님의 참 신부로 예수님을 영광 중에 뵐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앞에 아부하지 말고, 권력 앞에 아부하지 말고, 비진리 앞에 아부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진리가 아니면 목숨이라도 내놓고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오늘날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참으로 너무나 아주 물이 탔어요. 진리 속에 비진리가 들어가 가지고 그냥 물이 타가지고 물들이 다 오염됐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생명수가 없습니다. 생명수가.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하고 희복하고 꽃을 피고 열매 맺고 참으로 약재료가 되고,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않았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나마 그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거룩하다고 자칭 의인이라고 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진리의 말씀, 영생수 뭐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양심은 진펄과 개펄과 같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수가 뭐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창일해서 4,000층까지 그렇게 넘쳤는데도 항상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우리 주님의 반석 되신 예수님의 참으로 그 생명수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서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영이 판친다고 이 거짓에 미혹되고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뭡니까? 벽돌로 세운 것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들이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성전들입니다. 움직이는 성전들이 참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다시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회를 주셔서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참으로 막중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네 뿔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교만의 영이나 거짓의 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베어버리라. 회개하고 대적해버리라. 그래서 마음의 성전들이 다 제대로 복원되고 재건되고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참으로 내적 아름다움으로 준비했다가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뿔은 악한 영, 악한 영.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로 보면은 가라지가 나오지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 염려되니 그냥 놔둬라. 때가 되면 내가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꺼지지 않는 불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참으로 찾지 잘못하면 곡식이 상할까 염려하시는 농부의 마음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종말 시대에는 더 참으로 아주 그냥 한 장마철에 한여름에 잡초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에게 악한 그 권한을 줘갖고 악한 자는 더 악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항상 진리로 전신갑주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무장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은 참으로 이렇게 가라지와 같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곡식을 해칩니다. 그래서 생각이 부정적인 자꾸 우리 두뇌를 공격해오면 그것들이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참으로 살아있는 건강한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 항상 긍정적인 건강한 정신을 가질 때 우리 영혼도 참으로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늘 성령 충만해서 늘 참으로 이렇게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뿔은 불순종의 영이지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쭉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미혹, 아비가 자식을 미혹하고 홀리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적이 상대를 미혹해서 참으로 통째로 삼키려는 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 미혹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불순종의 영도 함께 참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특히 뭐가 더 남발합니까? 아주 가짜 예수들도 많고 가짜 하나님도 많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무엇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뱀의 유혹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귀가 번쩍 뚫리고 눈이 번쩍 떠서 선악과를 바라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선악과를 따서 입에 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혹을 당하게 되면 불순종은 그냥 참으로 순간적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지막 때는 진리에 복종하고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고 예수님 재림 때에 다 들림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뿔을 대적하고 심판하겠다. 그러니 네 가지의 뿔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항상 이렇게 근신하라는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쳤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영성을 해치는 것들이 네 가지 뿔들입니다. 이 뿔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이 모든 아무리 뿔이 강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공장은 영적으로 네 나라를 상징합니다. 네 나라 가운데 첫째 어떤 나라입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적 중에 암몬이지요. 암몬은 구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참으로 롯이 아브라함의 중복 기도를 통해서 불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딸들이 아버지 술을 먹여갖고 속여가지고 만들어낸 씨가 암몬이지요. 구속이 잘못돼가지고 그 씨는 하나님이 다 멸절해버려요. 그 씨, 악한 씨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악한 씨가 아무리 강해서 너희들을 해치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요 소망의 메시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압이지요. 모압도 역시 롯의 두 번째 딸이 아버지 속이고 만들어낸 씨가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지요. 그래서 나홈이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 땅이 힘들고 어렵다고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모압은 우상도시입니다. 그 나라 가서 부자 디걸랑 올라오야겠다 생각을 하고 내려갔는데 10년쯤 돼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쫄딱 망했어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거기서 두 며느리를 참으로 떼놓고 베들레헴 땅으로 고향으로 마지막 이제는 육신의 몸을 고향에 묻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미가 이젠 두 차부를 앉혀놓고 청산을 하려고 하는데 작은 맏며느리 오벳은 참으로 마지못해서 이별을 하지만 이 롯은 죽으면 죽으리라. 어머니가 가는 곳에 참으로 죽음 위에는 갈라놓을 수가 없다. 죽음까지 결심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오겠다는 룻을 더 막을 수가 없어서 룻이 룻을 데리고 오지요. 그게 바로 뭐로 이세의 뭐로 오벳이 이세 다윗 이르완 더 나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구속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그러한 모압 땅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래서 이 모압도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원수는 사랑하지만 대적은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원수라고 해서 용서라고 했다고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암몬과 모압도 유다를 치러 오는 그러한 아주 해치고 흩어놓는 그러한 아버지 악당들이라는 말이죠. 마지막 때 우리도 이러한 구성원들이 잘못된 그러한, 그래도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를 싫어하시고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법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성령 따라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아주 악명높은, 사무엘 선지자도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할 때도 이 블레셋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어떤 툭하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러 오는 겁니다. 그 나라 공장이라는 것은 크다는 상징을 하고 있어요. 크다. 네 공장이라는, 공장에서 물건들을 생산해 만들어 내잖아요. 악을 생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를 생산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적인 그러한 건설적인 그러한 희망을 갖고 복음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네 공장 속에서 보여주는 교훈이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네 번째 나라는 미디안이죠. 이 미디안도 참으로 다 형제였어요. 모세의 참으로 그 사라가 죽고 나서 재혼해서 얻은 그러한 아들이지요. 근데 항상 모압이나 암몬이나 미디안 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이 피가 섞여 있어요. 육신에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인데 항상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괴롭힙니다. 올해도 신앙생활인데 영적인 그러한 적이 누군가 잘 분별해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며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금 목회 근 40년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시킬 때 멀리 사람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연단시키더라고. 때로는 남편, 때로는 형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 그 연단이 바로 뭐요? 참으로 영적으로는 그분들이 나를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대적자야. 그러니 싸울 수도 없고 참으로 가슴앓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를 괴롭히는 것은 너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고 방법이다. 그리고서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참으로 그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였구나. 그래서 축복 기도가 나중에는 원수가 아닌 참으로 은인으로 생각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감사하면서, 그렇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은 상처가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받으면 상처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더 겸손하라는 메시지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구나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래도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잖아요. 야곱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붙이십니다. 외삼촌 나만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만에 붙여서 참으로 머슴살이 할 때 무보소로,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셔서 지파를 형성시키시고, 더 나가서 나중에 자기 형 에서를 참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리에 거기서 생명 걸고 약복강에서 기도한 야곱은 거기서 에서가 변한 게 아니라 야곱이 변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개명되었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나 영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약복강에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공장은 힘을 상징하여, 뿔도 힘을 상징해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너를 해치고 괴롭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며 더욱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다윗이 그랬지요. 다윗이 참으로 항상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그 나라의 영웅으로 상을 주고 높여줘도 현찮을 텐데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사울을 통해서 연단받고 거기서 많은 인간성, 죄성, 독성, 육성이 빠져나간 다윗 속에는 오직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산성이요, 그리고 나의 뿌리시요, 나의 구원의 방패시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다윗은 더욱더 군왕 중에 군왕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종말 시대에 모든 영적인 도전들이,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이 들어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우뚝 쓰고 더 참으로 성숙한 신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더 여물고 성숙한 신부가 되라는 그러한 참으로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무장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참으로 계시록의 종말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라고 종말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재앙들이, 환난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가라지를 심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종말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근신하며 지금은 깰 때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고 신부 준비할 때고 이런 말씀을 늘 기도 중에 듣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니라고 나태하면 성령이 저를 깨우시는, 어떤 방법이든지 깨우시는. 저도 한여름 동안 삼복더위에 식도염이라는 그런 위가 안 좋아갖고 고생을 했어요. 식도염. 그 식도염을 앓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약을 먹어도 잘 안 나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웬 식도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런 방법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나태하냐? 과거에 네가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 대장인데 요새는 기도도 잘 안 하고 아이고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자꾸 아니란 생각에 안일에 빠져가지고 있냐?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셨군요. 제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식도염으로 고난을 줘가지고 나를 부르셨군요. 잘못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항복 기도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태했습니다. 조금 피곤하다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반짝 들고 하나님 회개를 했습니다. 보혈 찬송 부르며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인데 농부들도 추수 때는 게을르면 안 되는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추수 때는 그냥 지팽이 부지깽이도 날뛰고 다니는 데인데 부지런히 겨울이 오기 전에 눈보라가 쏟아기 전에 다 익은 곡식이 조금만 늦으면 집 앞뛰고 새 앞뛰고 땅에 흩어지고 그러면은 어떡하냐? 부지런히 곡식 걷어서 창고에 걷어들여야 한다 그러고 새벽 우리 어렸을 때는요 첫 닭이 울으면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 친정은 논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닭만 울으면은 일꾼들이 와가지고 지게 지고 가서 배 농사 다 해가지고 벼서 놓은 거를 그걸 지게다 지고 날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해뜰 무렵까지 부지런히 한 5번을 날르고 나서 아침 먹고 타작에다가 그 기계를 털어요.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서 스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배를 투득이는 그러한 라오디 교회에 편지한 모습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라우디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곤고하기가 짝이 없고 가난하기가 짝이 없고 그리고 옷도 안 입어서 수치가 드러나고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 시대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깨우쳐주며 어디에서 열심을 잃었는지 회개하고 다시 찾으라는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근신했습니다. 시간만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더니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제가 그래도 식도염이 지금은 90%가 나아졌어요. 할렐루야. 더 근신하라고 하나님. 얼마나 힘드는요.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지. 내가 깨어 있다가 지금 자면 안 되지. 그래서 올해는 스가랴 선지자는 초림 예수를 예언한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때의 배경이나 환경이나 시대의 모든 되어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교회,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도 목회 40년 가까이 했어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주의 종들은 그래도 좀 많이 길러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야 종아, 대한민국은 성전 건축하는데 우상화가 됐다. 벽돌에 돈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이 성전이다. 그 성전 무너진 성전 바로 세우고 재건하고 보수하고 그래서 참으로 잃어버린 내 양을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지막 때 이 사명을 하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하고 지금 잃어버린 양, 무너진 성전, 마음의 성전, 예수가 떠난 그러한 심령들을 다시 일깨우는 일에 하나님이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고 더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일 하겠다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참으로 더 기도하며 분발하고 있음을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네 공장, 네 나라 다 멸망했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참으로 환상도 예언도 이상도 우리 하나님이 급하시면 열어주시고 들려주실 때 우리는 늘 주님 중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창고에 주님의 참으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